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60%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3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종교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조사인 2025년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17%, 그리고 불교가 16%, 그리고 캐톨릭이 6%라는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무종교, 곧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무신론적인 도전이 강세를 띠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뭐냐?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신앙, 즉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방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더 하나,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가 점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은 곧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절대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창조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도 기초인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노래하잖아요. 구원의 신앙하고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알아야, 창세기 말씀이 이해가 돼야 어디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창세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보다 아름다운 책은 없고 창세기보다 유용한 책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더 볼 수도 있지만 오늘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1장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나오는 주어는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동사는 뭘까요? 1장에 나오는 동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항상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마무리는 어떤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대는 후렴구처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로 농축된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감탄하고 경이로움 앞에 여러분 입이 쫙 그렇게 벌어지십니까? 아니 맨날 오늘도 또 보는 것 그렇게 생각되시냐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창조의 전경 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꺼번에 시야가 탁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한계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마치 우리가 유행가 가수들 보면 랩 가수들 있죠. 래퍼들이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랩처럼 불렀는지도 몰라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뭐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뭐가 있으라 하시니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랩처럼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정해 주셨어요. 각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역할만을 딱 경계선과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땅은 각각 그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 그리고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각각의 위치를 지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뭐예요?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의 구조와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각자의 위치와 그 각각의 역할을 자꾸 벗어나게끔 해요. 이탈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꾀임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와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창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자리와 각각의 역할을 이탈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유전자들을 자꾸 뒤집어 놔가지고 뒤섞어서 변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자리를 넘보는 것, 그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산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 나무로서의 가치가 빛나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오늘 출근해야 되는구나. 야, 어머니는 엄마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 집안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도 이 일을 지겹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일을 내팽개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순리,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할과 각각의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과학이 만능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자꾸 극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란 존재, 그 피조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이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과학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의 발달 중요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머리, 지성, 이 지성을 드러낸다는 면에 있어서 이 과학과 이 성경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그래요.
신학과 과학도 서로 도움을 주고 어찌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피조물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게 신학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위치를 지키며 돌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다 각각의 위치에서 돌아가니까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이 될 수도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강과 땅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 저 사람 참 돈 많이 갖고 있네. 저도 나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멋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똑똑할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비수는 수비수의 역할을 할 때 경기가 제대로 되어서 목적한 바대로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신체 기관들이 있는데 그 고유의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있고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닭과 독수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해요, 여러분. 오리는 오리로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리가 학을 바라보면서 내 다리가 짧다고 생각해가지고 학이 긴 다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학 다리로 신체를 다시 이식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를 갔는데 헤엄을 치려 했는데 이게 저어져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을 때 멋있을지 모르지만 노를 젓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바다가 있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해변에 가보면은 이 파도가 셀 때 보면 갯바위를 파도가 치면 얼마나 파도가 무섭습니까? 놀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거대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만 만일에 그 파도가 경계선이 없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파도는 어느 지점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아름답게 보기가 좋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그만큼 풍성하고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복을 주신다라는 게 이게 창세기의 주제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알리는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이다. 그걸 보시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저 남극의 수컷 펭귄이요,
새끼들의 먹을 것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가가지고 먹이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요, 가히 감동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세상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감지하는 동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홍학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학 중에 붉은 학. 이건 그걸 왜 감지하느냐? 산란을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습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런 탁월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연어도 그래요. 연어도 작은 민물에서 부화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2년에서 6년 사이에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정확하게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산란하고 알을 하고 죽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작은 미물들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강력한 의지, 그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 어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본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도 이 세계가 지금 그걸 거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출산율이 지금 저조하고 있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아프리카 가면서 잠깐 두바이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두바이를 간 적이 있는데, 두바이 갔다가 이렇게 대형 마트를 갔어요. 그 두바이라는 도시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대형 마트를 갔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거기 다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도 거기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왔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있는 오렌지를 먹어보자 해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오렌지 한 주머니가 그냥 한 주머니에 2불 내지는 3불밖에 안 해. 미국이란 땅덩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온 식물과 과일 얼마나 풍성한지. 옥수수 하나에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옥수수를 만들어내는 생명들로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돼지도 그렇잖아요. 돼지도 이렇게 1년에 새끼를 한 20에서 30마리 낳는다면서요, 여러분. 바다에 나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란기에 보면 알들도 가득해. 우리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알탕이라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오병이 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 역사,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 모든 것들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리필이 가능한 생산력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가 식량 문제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가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걸까요? 아까 우리 장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게으름 때문인 거예요. 선진국들이 먹고 쓰다 버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누면 지구 안에 충분히 자급자족하고도 남게 돼 있어요.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면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21절, 24절, 2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늘에 나는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남반구에 가면, 이 더운 지방에 가면 새들이 휘황찬란합니다. 오색 천연색을 띠고 얼마나 화려한 그 빛깔을 띠고 새들이 많은지 몰라요. 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땅의 각종 들짐승이나 바닷속의 물고기 종류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저 깊은 바다의 심해에 도대체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류라는 단어,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한계가 지어졌다,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소는 소를 낳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습니다. 종과 종 사이를 넘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고양이를 낳으면 이건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미가 어떻게 여러분 딱정벌레를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끔 물론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종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신 대로의 종들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뱀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징그럽다고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만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퍼즐 하고 오잖아요. 퍼즐 한 조각만 보면 이거 뭘 필요할까?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퍼즐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다 모두가 요긴한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지었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엔조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르게 지었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75억 이상이 되지만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괜히 열받잖아요.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멋있게 예쁘게 태어났을까? 열받지 말라고요. 열받지 말라고요.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점액질은 뭐예요? 성격이 안 급해. 급한 것이 없어. 차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부부가 그래요, 보면은. 다혈질이 남편은 그냥 빨리빨리 나오려고 하잖아요. 막 그냥 이미 신발 현관에서부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왜 안 나오냐고. 그런데 점액질인 아내는 여보, 1부 예배 못 드리면 2부 드리면 돼. 그 2부도 못 드리면 또 어떻게 해? 오후 찬양 예배도 있잖아. 주차장에 갔다가 세상에 주차장에 갔다가 키 가지러 다시 집에 가. 다혈질 배우는 기절 직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매사에 꼼꼼하잖아요. 철저하게 따지고서야 그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일을 만드는 사람, 비저너리는 달라요. 항상 일을 저지르고 봐. 그렇잖아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같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세요. 다르니까 좋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피조물은요, 창조주 안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창조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목적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의미 없음이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만큼 벌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는데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그럼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삶의 의미가 생길 때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의미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는 다 당신의 뜻과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미적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뜻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뜻이 곧 의미인 것이 그 지어진 목적이 선하고 좋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창조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유용한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어진 존재를 보면 그것을 지은 사람과 닮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문 도구를 만든 인간이 선할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요즘은 물건을 살 때마다 믿고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브랜드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의 제품, 누가 만든 제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 회사에서 만들었어. 그건 누가 만들었어 하면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브랜드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증서가, 꼬리표가, 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작품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인간의 이 욕심과 탐욕으로 계속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공해를 일으키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문명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감탄을 일으키기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 핸드폰 하나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술 문명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 100% 완전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자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동성애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결함인 것이에요.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고통과 신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함 그 이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다스림 안에,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벗어나려고. 창조의 법칙 안에서 활동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육체적으로 늙고 죽어가는 건 뭘까요? 곧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의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의 섬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를 위한 수도 아니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인생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창조 신앙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의 세속화의 문화 앞에 창조 신앙이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알 인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존재 근원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우주는 매우 커요 적어요. 우리는 크게 보이지만 그분은 작은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만드셔놓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오묘하고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을 수밖에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해요.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한 해 열심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